오늘 창세기 41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지요. 13년 후에 오늘 본문의 창세기 41장에서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성공이요 출세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이게 종신 총리입니다. 110살까지 80년을 총리를 해요. 그리고 요셉의 총리직은 실세의 총리입니다. 바로 왕은 그냥 자리만 있는 것이지 통치를 하지 않아요. 인감 두 장을 뽑아주죠.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은요, 전 세계를 정복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41장 4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을 봐보세요. 애굽의 최고 명문가의 여자와 요셉이 결혼합니다. 요셉은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출세,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노예가 말입니다. 요셉의 성공과 출세의 비결은 뭘까요? 그게 좀 궁금한 점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고난 속에서 믿음 하나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노예를 당대 최강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은 5번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언 20에 팔리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버림을 당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2번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을 보디발은 보았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 강간할 사람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바람기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또 하나, 감옥에 술 가는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주죠. 나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술 가는장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은 요셉이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라는 소문이 다 돌았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비방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막장 인생이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이 5번 나와요. 5번을 요셉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요, 보디발 아내 이뻤을 겁니다. 경호실장의 아내예요. 경호실장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겠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10년간 참 외롭게 살았던 27살 청년 요셉에게 다가와요. 손을 내밀어요. 유부녀의 손길은 따뜻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것을 거절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큰 악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을까요? 아니지요. 아무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성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녹아져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은 감옥 안입니다.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4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꿈 해석의 1인자인 요셉을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요셉은 원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의 왕 앞에서 요셉이 2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했던 이유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꿈이 3번 나옵니다.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요, 40장에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오늘 본문의 41장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계속 꿈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꿈을 해석할 능력을 요셉에게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냐 하면요, 이 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속적으로 꿈이 나오고 꿈을 해석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다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능력을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요셉의 믿음이 아주 빛납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39장을 보시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꿈을 주시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요셉에게 주심으로 바로는 요셉을 자신의 총리 대신으로 오늘 본문에서 삼습니다. 모든 정권을 그에게 이양해줘요. 이 믿음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등지고 욕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벌써 4명이 죽었습니다. 가끔씩 신학교 동기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아요, 이메일로. 한 동기가 신학을 마치고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심장마비 와서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은 LA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드린다고 부고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3명하고 같이 차를 타고 LA 장례식에 내려갔어요. 사모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이렇게 펑펑 우시는 겁니다. 자식이 3명이 남았어요. 이 자식 3명을 남겨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장례식이 끝나고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3명이 하나님께서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의 아내와 3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좀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확증한 그 사랑을 너는 의심하지 말라. 이 확증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고난도 우리의 미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는 요셉을 시험했을 때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거 목적 아니에요. 버림당하는 거, 노예 생활에 고생하는 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시험과 역경이 많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사랑하심, 복주심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했을 때 재산 다 빼앗아가는 건 목적 아닙니다. 자식 다 죽이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병들고 노숙자로 만들어 살아가게 하는 거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고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거예요. 생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3,000명의 암살단이 그를 쫓아서 광야에서 굶주리게 살아가게 하는 거 마귀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나를 버렸다라는 그 느낌 가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다윗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붙들고 13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너무 거리가 먼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현실을 믿고 붙들면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욥도, 다윗도, 거지 나사로도 믿음 하나 가지고 승리하고 역전 인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멋지시다라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역전도 이런 역전, 반전도 이런 반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침에는 노예였어요. 근데 점심 때는요 버금수레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루아침에 역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하루를 위해서 13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D-Day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의 역전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해요. 예전에는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절 받으면서 다녀요. 이런 신분의 상승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겠대요. 그래서 13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준이었던 보디발도 그의 종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 임명을 받는 그날 가장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자기가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여인이 이제 요셉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유부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룻밤 동침했다면요 하룻밤의 쾌락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몸종으로 평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더니 보디발의 아래도 내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전과 반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에게 절합니다. 애굽의 2인자예요. 근데 인장 반지를 끼고 있어 1인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나라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죠. 힘으로 전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믿음의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힘보다, 능력보다 한 수 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물론 실력도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고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과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정복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다니엘이 통치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말라리아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말라리아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디마디마다 칼로 막 도려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해요. 저는 일주일을 앓았는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한국에서 새로운 선교사님이 저희 동네에 가까운 곳에 파송을 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말라리아 걸리면 너무 추워요. 그 이불을 덮으시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그 찬송이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불른 이 곡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무 오랫동안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방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30년 동안 그곳에서 계셔요.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학교마다 성경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학원을 정복하고 다니시는데 30년이 되셨어요. 아직도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보면 하박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왜 잘 믿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난합니까? 포로가 됩니까? 왜 병들어 누워야 합니까? 하박국의 그 질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어떤 환경과 접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은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복된 미래가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새처럼 인신매매 당해도 버림당하고 추락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없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겼던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